열왕기상 4장이고요. 1절에서부터 6절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1절입니다. 솔로몬 왕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고 그의 신하들은 이러하니라. 사독의 아들 아사리아는 제사장이요 시사의 아들 엘리호렙과 아히야는 서기관이요 아힐룻의 아들 여호사밧은 사관이요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는 군사령관이요 사독과 아비아달은 제사장이요 나단의 아들 아사리아는 지방관장의 두령이요 나단의 아들 사붓은 제사장이니 왕의 벗이요 아이살은 국내대신이요 압다의 아들 아도니람은 노동 감독관이더라. 아멘. 오늘 말씀 가운데 크신 은혜가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가슴에 손을 얹으시고요.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 저에게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축복하는 마음으로 손을 뻗으시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열왕기상 4장 말씀을 보고 있는데 아마 성경을 통독을 하시는 분들은 아마 4장과 같은 말씀이 정말 힘들지요. 왜냐하면 뭐가 계속 나열되는 말씀이 나와 있는데요. 오늘 4장 말씀에는 또 의외로 굉장히 은혜로운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4장 말씀을 충분히 보게 될 텐데 제목은 솔로몬이 거느린 신하들이라고 4장 말씀에는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솔로몬이 지혜로운 왕이었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어요. 모두가 아마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분별력, 하나님께 이 지혜를 선물로 받았던 사람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어요. 근데 이제 솔로몬도 공이 있으면 과가 있습니다. 다윗과 똑같은 사람이에요. 어떤 것은 분명히 잘한다, 정말 잘한다, 훌륭한 왕이다라고 하면서 어떤 부분은 왜 저럴까, 왜 저렇게 했을까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솔로몬을 두고 덮어놓고 지혜로운 왕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보다는 우리가 더 알아야 돼요. 만약에 하나님이 솔로몬을 두고 지혜로운 왕, 훌륭한 왕이라고 하는 것 이면에 뭐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냐면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통해서 어떻게 이 역사 가운데 쓰셨는지를 알게 되면 또 다른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자, 이제 4장으로 넘어가야 되는데요. 솔로몬의 말뜻이 어디서 왔을까요? 솔로몬 하면은 여러분들 우리가 알고 있는 단어입니다. 솔로몬 하면은 샬롬이라는 단어에서 샬롬이라는 단어에서 어원이 왔어요. 그럼 샬롬은 알죠? 무슨 말이죠? 평화입니다. 평화. 그러니까 솔로몬 때에 전무후무할 정도로 놀라운 평화가 있었어요. 그의 아버지 다윗 때보다 더 대단한 평화가 있었고요. 솔로몬만 이 평화를 누린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 지역이 평화가 있었고요. 이스라엘 전체 지역이 평화가 있었다는 건 뭘 말하냐면 그 주변에 있던 모든 나라들이 평화로 아마 이 태평성대를 이루었다라고 우리가 이해해도 될 것 같습니다. 자, 1절 말씀 이렇게 시작하지요. 솔로몬 왕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고, 자, 여기 우리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고 표시를 반드시 해두셔야 합니다. 자, 이미 왕이에요. 이미 왕인데 왜 하필이면 온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표현을 했을까? 자, 이스라엘은 지금 솔로몬이 몇 번째 왕이냐면 세 번째 왕이에요. 다 왕이 1대, 2대, 3대 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을 두고 굳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사울은 첫 번째 왕이었던 사울은 어느 지파를 중심으로 형성이 됐던 왕입니까, 여러분들? 베냐민 지파를 중심으로 형성된 왕이었어요. 그러니까 나머지 지파 사람들이 약간 동조하지 않는 마음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베냐민 지파를 중심으로 왕권을 세웠던 왕입니다. 아무리 다윗이 훌륭한 왕이었다라고 하지만 다윗은 어느 지파를 중심으로 형성된 왕이었냐면 유다 지파를 중심으로 형성된 왕이었습니다. 네, 전역을 다스리긴 했지만 반기를 드는 사람도 분명히 있었어요. 근데 유다 지파를 중심으로 형성된 왕이었고, 자, 3대 왕 솔로몬은 이제 어떤 나라를 어떤 지파를 중심으로 형성된 왕이냐면 이 솔로몬은 따로 지파가 이제 형성이 되어 있다기보다는 전 지역의 왕이 되었어요. 이제는 전 지역의 우리의 왕이라고 추대했던 왕으로서 그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온 이스라엘의 왕이었다. 이견이 없었다. 불만이 없었다. 그래서 이게 재밌는 것은 뭐냐면요, 이스라엘 역사에서 통틀어서 전무후무한 전 지역의 왕 딱 한 명 있어요. 누구냐면
솔로몬이에요. 그 전에는 특정 지역과 특정 세력을 중심으로 형성된 왕이었는데 솔로몬 때는 그것이 없이 전 지역의 유일한 왕이 솔로몬이었어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솔로몬 다음 때에 무슨 일이 발생됐죠? 나라가 갈라집니다. 그러니까 전 지역의 왕이 없어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유일해요. 솔로몬. 그래서 온 이스라엘의 왕이라는 말이 굉장히 소중한 말입니다. 하나님이 그를 얼마나 도우셨는지 얼마나 인도하셨는지에 대해서 이 한마디가 그 모든 것을 대변하는 거예요. 온 이스라엘의 왕. 자, 근데 여기서부터 그래요. 온 이스라엘의 왕 중요합니다. 그러면 솔로몬이 어떻게 해서 이 일이 가능하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오늘 4장 말씀은 설명이 되어 있는 말이에요. 우리는 무슨 직분이 누가 맡았고 뭐 이름과 직분이 쭉 나열이 되어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 직분을 통해서 이 사람들을 통해서 솔로몬을 쓰시는 거거든요. 솔로몬이 평화를 누릴 수 있게 만들어 주신 건데 목사님 어디에 그런 말씀이 나와 있나요? 의아해할 수 있죠. 우리 2절부터 좀 제대로 봐야 돼요. 자, 뭘 보냐면 우리가 이름을 다 기억을 못해요. 이름을 또 읽다 보면 이게 좀 복잡하고 그런데 2절 말씀 하나를 먼저 보겠습니다. 2절 천천히 어떤 부분일까 한번 볼게요. 2절입니다. 시작. 그의 신하들은 이러하니라. 사독의 아들 아사리아는 제사장이요 라고 나와 있어요. 자, 뭘까요? 여기서 뭐가 있을까요? 뭐지? 사독 제사장이 있을 수 있는데 2절부터 나와 있는 건 뭘 말하냐면 이 나라의 권력의 서열을 말합니다. 권력의 서열을 말해요. 자, 이름은 차치하시죠. 이름은 잊어버릴 수도 있으니까. 자, 2절에 그러면 1위가 누구예요? 권력 서열 1위가 누구죠? 왕이지요? 솔로몬입니다. 그럼 권력 서열 2위의 직분이 뭔지가 중요합니다. 동그라미 표시를 반드시 해두세요. 그의 신하들은 이러하니라. 사독의 아들 아사리아는 직분이 뭐라고요? 제사장이라고 나와 있어요. 권력 서열 2위가 뭐하는 사람이에요? 제사장입니다. 이게 의미가 굉장히 큰 거예요. 우리나라 권력 서열 1위 대통령, 2위 국회의장, 3위는 대법원장 이렇게 쭉 나오잖아요. 솔로몬 다음으로 나왔던 명단들이 나라의 서열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1위가 왕이고요. 2위는 사독의 아들 아사리아, 제사장. 이 부분이 굉장히 은혜입니다. 왜 은혜인 줄 우리가 봐야 됩니다. 이게 누구랑 비교가 되는지 아세요? 다윗과도 비교가 됩니다. 다윗 때는 권력 서열 2위가 누군지 혹시 아시는 분? 누구일 것 같아요? 그 이름은 제껴두시죠. 어떤 직분이 2위일 것 같아요, 여러분들? 우리는 합니다. 다윗은 뭘 많이 했죠? 전쟁을 많이 했어요. 그럼 2위는 누구일 것 같아요? 군대 장관입니다. 누구죠? 유명한 사람. 요압이 권력 서열 2위였어요. 근데 이게 솔로몬 때 완전히 뒤집어 버립니다. 솔로몬이. 누구를 2위로 만드냐면 제사장으로 직분을 바꿔버려요. 권력 서열 3위가 중요합니다. 그 다음 볼까요? 3절 말씀 볼게요. 시사의 아들 엘리호렙과 아히야는 서기관이에요. 서기관 뭐하는 사람인지 여러분도 아시죠? 율법을 연구하고 공부하고 이거를 반포하고 공표하고 이거를 나누면서 하나님의 말씀은 이런 말씀이 의미가 있습니다. 이런 말씀입니다. 알려주는 거예요. 권력서열 3위가 서기관이에요. 왕이 1위, 2위가 제사장, 3위가 말씀을 연구하는 사람이 서기관이 서열 3위. 그 다음이 또 보셔야죠. 3절 이어서 서기관 다음 야힐룻의 아들 여호사밧은 사관이에요. 사관 표시해두세요. 사관은 뭔지는 아시죠? 이제 역사를 기록을 하고 잘못된 역사라든가 문제가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잘못된 부분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을 왕에게 고하고 왕이시여 이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잘못되었습니다라고 고하고 정정할 수 있는 역할을 하는 사람. 1위, 2위, 3위까지 해가지고 전부 다 무엇과 지금 이 시대에 연관이 되어 있는 사람이냐면 예배, 말씀 이것과 연관되어 있는 사람들이 지금 서열로 쭉 자리매김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 4절을 보시면 이제야 등장합니다. 4절에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는 군사령관이요. 이제 드디어 군사령관이 등장을 합니다. 서열 4위가 군사령관. 자, 순서를 잠깐 정리해 보시죠. 1위가 누구냐면 왕이겠지요. 2위는 누구냐면 제사장, 3위는 서기관, 그 다음 사관, 그 다음 마지막으로 군사령관. 서열이 완전히 바뀌어 버립니다. 솔로몬이 복된 나라를 만들 수밖에 없는 구조가 여기서부터 등장을 해요. 시대상이 이렇게 등장을 합니다. 솔로몬이라는 사람 자체가 뛰어난 것일 수도 있겠지만 솔로몬이라는 사람이 뛰어나게 나라를 통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무엇에 근간이 되어 있냐면 말씀과 예배가 있다는 거예요.
이 나라가 근간이에요. 왕 주변에 누가 있나? 하나님 주변에 예배하는 사람이 있어요. 제사장이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말씀을 적고요, 율법을 연구하고요, 하나님 앞에 회개할 것을 올리는 이런 사람들이 나라를 다스리니까 이 나라가 평화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5절 볼까요? 5절 보면은요, 없던 직책이 생깁니다. 5절부터 보시면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나단의 아들 아사리아는 지방관장의 두령이요. 자, 여기서 지방관장은 다윗 때는 없던 직책이에요. 굳이 지금으로 비교하면 어떤 직책이냐면 지방관장의 두령이니까 도지사쯤 되겠지요. 각 지역을 다스리는 사람들이 생겼다는 거예요. 각 지역을 효율적으로 다스리기 위한 직책이 생겼다는 것은 뭘 말하냐면 나라가 평화기에 접어들었다는 이야기예요. 자, 이게 문제가 아닙니다. 그 다음이에요. 5절 두령이요, 다음에 뭐가 있냐면 나단의 아들 사붓은 제사장이니 왕의 벗이요. 나단의 아들 사붓은 제사장이 또 나와요. 또 나옵니다. 이게 뭐냐면 지방의 두령 옆에도 누가 있었다라는 얘기입니까? 제사장이 있었다라는 얘기예요. 지방의 두령들, 도지사 옆에도 누가 있었냐면 나라를 예배로 다스릴 수 있는 제사장이 옆에서 이 나라를, 그 지역을 통치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에 예배의 근거에 통치할 수 있도록 제사장이 있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들을 다 예배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통치하려고 했던 솔로몬과 그 주변에 있던 사람들의 생각들이에요. 우리가 늘 예배 드려야 되는 거 아니겠냐? 말씀으로 우리가 똘똘 뭉쳐야 되지 않겠냐? 하나님께 찬양해야 되지 않겠냐라는 것이 오늘 4장 말씀에 담겨 있는 겁니다. 우리가 쭉 읽을 때는, 통독할 때는 이게 왜 이렇게 지루한 말씀들이 쭉 나와 있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이 4장 말씀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담겨 있는 거죠. 솔로몬의 치적 밑에는, 밑바탕에는 하나님의 어떤 역사가 있었던 거예요. 이거는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솔로몬도 열심히 했겠지요. 지난 시간에 정신을 차리고 이제 하나님 제대로 믿어야 되겠다고 생각하면서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서 무엇을 만들었냐? 제사장을 세우고 사관도 세우고 서기관도 세우고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 중심으로 만들어 가야겠다라고 하는 생각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면 나라가 어떻게 됩니까? 복이 넘칠 수밖에 없죠. 하나님께서 지혜를 더하시고 나라가 안정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 서열이라는 것은요, 솔로몬 주변에 얼마나 귀한 사람들이 있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솔로몬이 이 나라를 어떻게 다스려요? 못합니다. 불가능합니다. 여러 사람들의 도움이 있어야지만이 가능해요. 근데 주변에 도울 수 있는 사람들이 뭐하는 사람들이었어요? 늘 하나님만 생각하는 사람들이 여기 있었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귀한 이야기인지 모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혼자 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까? 혼자 가능하지가 않습니다. 우리 그런 생각 갖고 계신 분들 혹시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뭔가 위대한 지도자가 짠 나타나가지고 하면은 바뀌겠지, 달라지겠지, 훌륭한 사람이 나타나면 바뀌겠지. 그렇습니까? 쉽지 않아요. 우리나라 보셔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의 어디를 봐도 대통령이라는 사람들이 있어요. 대통령의 직책을, 지도자의 일을 맡은 사람이 있어요. 훌륭한 사람들입니다. 대단한 사람들이고요. 놀라운 사람들이죠. 근데 그 한 사람 바뀌었다라고 해서 나라가 바뀌던가요? 쉽게 바뀌지 않습니다.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 한 사람뿐만 아니라 그 한 사람 주변으로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일치단결 화합해서 할 때에 이게 변화가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이게 한 사람 바뀐다고 되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새벽 예배 이 시간에 나오는데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예배당 나오는데 여러분들 늘상 만나는 분들 문 열고 딱 나오면서 만나면 얼굴 보면은 어떻습니까? 얼굴 보면은 서로 얼굴 보면 찡그려지시지요. 왜 저러시지? 서로 얼굴 보면 반갑잖아요. 새벽부터 얼굴 보니까 얼마나 반가워요. 아이고 왔어. 우리 은혜 받으러 왔어. 오늘 같은 날 또 추운데 몸은 괜찮아? 감기 걸린 거 어때? 몸은 좀 안부 묻고 서로 안아주고 손 잡아주고 힘이 되잖아요. 옆에 있는 분들로 인해서. 근데 어쩌다가 그분이 감기 걸렸다고 새벽 예배 하루 빠져봐요. 그럼 무슨 생각이 들어요? 아이고 왜 김권사 왜 안 나와지? 무슨 일이지? 그 주중에 낮에 전화도 한번 해보고 괜찮아요? 물어보기도 하고. 그리고 그 다음날 몸이 좋아져가지고 약 먹고 나아졌어요. 얼굴 만났어요. 어떤 마음이 들어요? 아이고 왔어 괜찮아 하면서 반갑잖아요. 우리 그분 때문에 새벽 예배 나오고 함께 기도하는 거잖아요. 얼마나 좋아요. 함께 한다라는 것이 그겁니다.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찬양 어때요? 함께 찬양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나 혼자 찬양하면 신나요? 물론 신나죠. 신나죠. 근데 그 찬양을 함께 하면 얼마나 좋아요. 함께 하면. 우리 금요기도팀이 늘 이제 전도를 나가기 전에 우리 식당에서 모여서 손잡고 찬양하고 기타 치고 찬양하면서 나가요. 근데 찬양할 때 어떤 분은 뭐가 그렇게 신나는지 춤을 추셔요. 뭐가 그렇게 좋은지. 근데 그 모습 보면 어때요? 힘이 나잖아요. 옆에 찬양하는 사람 목소리 들으면 힘이 나잖아요. 나 혼자 찬양하고 노방전도 나간다고 생각해보세요. 힘이 나요? 힘 안 날 때 많이 있어요. 근데 옆에 있는 분들이 같이 흥을 내주면 없던 힘도 생기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일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기도할 때 또 어떻습니까? 나 혼자 조용히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함께 소리를 내는 기도하는 그 소리, 앞에서 기도하고 있다 보면 그 생각이 들어요. 소리를 내는 분들이 있고 안 내는 분이 있고 중얼중얼하는 분 여러분들이 계세요. 근데 이게 눈 감고 새벽이 굉장히 예민한 시간이잖아요. 그럼 가만히 눈 감고 있다 보면은요, 어디서 중얼중얼 소리가 나야 돼요. 반드시 어디서 큰 소리가 나야 돼요. 왜 저기서 오늘은 소리가 안 날까? 막 그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안 나오실 때도 있죠. 그러면 힘이 많이 빠질 때가 있어요. 늘 나는 소리가 나야 되는 그런 마음들이 있더라고요. 같이 하는 것의 즐거움이 여기 있는 거죠. 솔로몬도 그랬어요. 혼자 못해요. 혼자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이 통치를 잘할 수 있게 만들어 주신 거죠. 혼자였다라고 한다면 솔로몬도 몇 번은 넘어졌을 거예요. 쓰러지고 자빠지고 쉽게 다윗처럼 혹시라도 실패할 때도 너무 많았겠지요. 근데 하나님께서 솔로몬 주변으로 겹겹으로 사람을 쌓아놓는 거예요. 잘못하면 일어설 수 있게, 넘어지면 잡아줄 수 있게 겹겹으로 사람을 쭉 사장 말씀을 통해서 세워주신 거지요. 한 사람의 실수로 한 시대가 무너지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가정도 안 그럴까?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어렸을 때에 아버지가 슈퍼맨인 줄 알았어요. 절대로 넘어지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어머니는 원더우먼인 줄 알았어요. 근데 제가 어른이 돼보니까, 제가 아버지가 돼보니까 알겠더라고요. 저도 넘어지더라고요. 저도 쓰러지더라고요. 근데 좌절하고 울 때가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일어날 수 있는 이유, 저 혼자가 아니라 제 주변에 누가 있으니까? 가족이 있으니까. 일어나지더라고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한신 가족, 담임 목사 한 명 바뀌었다고 해서 뭐 달라지는 거 아니에요. 장로님 한 분 좋은 분 세워졌다고 잘 되는 것도 아니고요. 어떤 권사님이나 집사님 능력자가 온다고 되는 거 아닙니다. 같이 해야지 역사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소중한 건지 몰라요. 물론 함께 한다고 다 되는 거 아니에요. 솔로몬 주변으로 누가 있었냐면 하나님을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능력자들 개개인 한 명 한 명이 놀라운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이 밑바탕에 뭐가 있어야 되냐면 하나님이 서 계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이, 하나님의 약속이 또 서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 말고 조금 사실 어제 말씀 준비하면서 많은 것을 좀 봐야겠다 생각이 좀 들긴 했는데, 오늘 중요한 말씀 열왕기상 4장 21절 말씀을 꼭 같이 한번 봐야 돼요. 4장 21절 말씀이, 거기다가 옆에 표시를 반드시 해두십시오. 약속이라고 꼭 적어놓으십시오. 약속 내지는 언약이라고 꼭 적어두시길 바라고요. 메모를 해두세요. 창세기 15장 18절이라고 적어두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15장 18절. 너무 중요한 말씀이라서 이 말씀은 꼭 짚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열왕기상 4장 2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솔로몬이 그 강에서부터 블레셋 사람의 땅에 이르기까지와 애굽 지경에 미치기까지의 모든 나라를 다스림으로 솔로몬이 사는 동안에 그 나라들이 조공을 바쳐 섬겼더라. 자, 이게 뭘 말하는지 아시겠어요? 솔로몬의 통치 영토를 말합니다. 이스라엘의 최전성기를 말하겠지요. 자, 이게 보면은 뭘 표시를 해야 되냐면 그 강, 그리고 블레셋 사람의 땅에 이르기까지와 애굽 지경까지라고 적혀 있습니다. 이게 용토가 이만큼 넓어졌겠는데 해서 제가 뭐라고 적으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창세기 15장 18절이라고 적으라고 말씀을 드렸지요. 여기다 언약 또는 약속이라고 적으셔라고 드렸단 말이죠. 이게 누구하고 맺은 약속인지 혹시 아셔요? 아셔야 돼. 반드시 아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누구하고 언약을 맺으셨는데 그 언약을 이루시는 게 열왕기상 4장 21절에 등장하는 거예요. 누구랑 맺었을까요? 아브라함과 맺은 약속이 이때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브라함 언제적 사람이에요. 솔로몬한테 한참 올라가야지, 아주 옛날 할아버지 그런 분인데 이 약속 누구는 잊어버렸어요. 누가 잊어버렸을까요? 사람들은 다 잊어버려요. 근데 하나님이 아브라함도 아니에요.
아브라함 때 맺은 약속이 창세기 15장 18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니, 이 약속이 창세기 15장의 하나님의 언약과 약속이 열왕기상에서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누구 때에? 솔로몬 때에. 참 이게 놀랍습니다. 하나님 약속하신 거는요 절대로 잊지 않으세요. 아무도 기억을 하지 않고 있어도 하나님은 기억을 하셔요. 아브라함 때 잠깐만 한번 타임머신 타고 올라가 볼게요. 야, 내가 너로 말미암아서 이 큰 강 애굽까지 영토를 자녀를 이만큼 만들어 줄게. 아이고 하나님, 우리 아내는 불임이라는데 무슨 소리를 그렇게 하십니까? 아니 뭐 그런 약속 하시려면은 뭐 자녀를 뭐 한 10명이라도 좀 주시고 아유 지금 한 자녀가 없는데 불임이라는데 말이 되는 소리를 하셔야지. 유브라데강 아유 무슨 말씀을 그런 말씀을 하셔요. 당연히 그랬겠죠,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근데 그 약속을 그래 약속이 이루어지나 안 이루어지나 보자 해가지고 아브라함도 죽고 야곱도 죽고 에서도 죽고 이삭도 죽고 다 죽고. 근데 지금 누구 때에 그 약속이 이루어졌어요? 솔로몬 때에 하나님 약속을 잊지 않으셔요. 얼마나 위대한 분이십니까? 여러분들, 우리에게도 그런 언약을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를 통해서도 그런 약속을 내주세요. 우리 자녀들에게도 그 복을 주시겠다고 하는 음성이 지금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믿고 말씀을 의지해서 살아가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 복이 우리는 잊어버릴지도 몰라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이루어지시냐면 솔로몬처럼 사람을 세워주시고 만들어주시고 겹겹 보호해주시고 쌓아주심을 통해서 우리가 바르게 일어설 수 있도록 하나님은 우리를 만들어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중한 주변에 있는 옆에 있는 믿음의 동역자들을 위해서 반드시 기도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내게 이루어질 하나님의 언약과 약속을 위해서도 기도하셔야 되고요. 늘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도 올리셔야 됩니다.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도 반드시 기도하셔야 되고요. 그 기도가 내 때 안 이루어질 수 있어요. 내 자녀 때, 언제 알 수 없는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사실을 믿으셔야 합니다. 오늘 말씀 의지해서 나갑니다.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셨던 이 솔로몬의 때, 너무 아름다운 이 때, 그 때가 지금 우리에게도 이제 펼쳐질 줄 믿습니다. 그 약속의 평화의 때 우리 교회를 인도해 주시고 우리 가정을 인도해 주시라고 늘 기도하시면서 앞으로 나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무슨 날이지요? 좋은 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또 교회 성도님들 함께 모여서 조금 먼 곳까지 다녀올 텐데요. 안전하게 다녀올 수 있도록 함께 또 기도해 주시기를 꼭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솔로몬 왕이 처음은 미약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언약궤 앞으로 돌아오게 하신 뒤에 하나님의 나라를 그를 통해서 세워주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주위에 믿음의 신하들과 보좌관들을 두게 하시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나라로 만들어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봅니다. 그리고 솔로몬에게 아브라함을 통해 주신 약속을 이제 이루어주시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주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게 해 주시옵소서. 내 영혼이 살고 내 가족이 살고 내 민족이 사는 꿈을 꾸게 하시고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샬롬의 사람들이 되도록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면서 나아가는 모든 우리 가족들에게 이 솔로몬의 복을 더해 주실 줄 믿사오니 주님 뜻대로 우리에게 행하여 주시고 그 하나하나 말씀을 반드시 이루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